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 맘 다해 주 섬기며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슬프고 힘들 때 나를 만져주시니 나를 위로하신 주 사랑해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놀라운 그 사랑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주 걸어가신 그 길 따라갑니다. 주가 내게 주신 사명 가지고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주님 향한 내 마음은 기뻐 노래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맘 고쳐주시니 나를 치유하신 주 사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흩어져 계시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오늘 2021년 새해 첫 예배,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우리 왕이여 38장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다 같이 지난 한 주 우리 간에 우리들의 죄악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참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해당하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2021년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마음, 새 희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이제 첫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며 함께 동참하는 이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 올립니다. 우리 예배 안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믿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원하오며,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죄악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내 안에 여전히 담겨있는 내 중심과 내 생각과 내 탐욕과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욕심들을 회개하며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분함과 성냄과 음란함과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이 시간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받아주소서. 하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초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0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최근진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코로나19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 모두가 코로나19로 죽겠다고 아우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도를 보내면서 저희들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 잘못되어 잘못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고 2021년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까? 아니면 잘못된 습관들을 지금도 안고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버리고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우리 대성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버려버리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을 향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생각으로 저희들 마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고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이겨내려고 몸부림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나를 세상에서 이겨달라고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코로나19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늘 감사하며 아직까지 지켜주시는 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2021년도의 첫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흩어져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일도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원망이 아니고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성숙된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의뢰를 늘 생각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지켜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진 자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그곳에서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숙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들을 내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의 목사님의 말씀 뜻 따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종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향하는 마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목사님에게 큰 은혜 주시옵시고, 저희들도 동일한 은혜 받는 귀한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입니다. 새해 첫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새해 첫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함께 하심이 이곳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한 모든 처소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새해 첫 말씀을 하나님이 꿈꾸는 방향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초대교회, 즉 신약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감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신앙 고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임, 바로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였고 신약교회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람직한 교회를 연구하는 많은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오늘 초대교회의 모습을 많이 주목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에 나타난 성도들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꿈꾸고 또 가르치고 또 보여주셨던 바로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은 바로 너희들이 말로만 행하지 마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라,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가운데 하셨죠. 또 주님께서는 척하지 마라, 거룩한 척, 사랑하는 척, 행하는 척 하지 마라, 진실하게 진심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라 라는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그 근거에는 바로 주님의 이 땅을 향한 사랑이었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또 나의 이웃을 너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너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주를 위하여 또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라. 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너를 위하여 살지 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주님은 계속해서 하셨죠. 그러나 주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셨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치셨어도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무렵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지, 그런 마음의 두려움이
있었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다른 수많은 제자들도 그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산십에 팔아넘길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렇게 떠나버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셨고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그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셨죠. 그 약속이 뭐예요? 너희는 이곳에서 기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들이 예루살렘 마가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한 이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바로 그곳에서 마가다락방에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서 그들이 알게 된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꿈을 꾸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께서 이 땅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시간 동안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실제로 몸소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방향으로 그들이 이제 몸을 돌이켜 마음을 돌이켜 살아가게 된 것이라는 것. 바로 그 증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방향으로 그들이 움직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삶으로 그들이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100번, 1000번 읽었던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요, 암송해도 좋을 만큼의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말씀을 오늘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눈 것은 초대교회의 모습, 그리고 바람직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교회가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어떠한 모습과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 저 옛날 비그리스도인이면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는 그의 책에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당시 노예제도 때문에 종은 주인과 함께 한 상에서 식사할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인과 종이 한 상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존중하며 형제와 자매로 서로를 불렀다. 특별히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회 문화 가운데서는 소외계층, 취약계층으로 분리되었기 때문에 여자를 존중하며 여인을 귀하게 여기는 그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비그리스도인인 이 역사학자의 눈에는 매우 새롭게 들렸을 것입니다. 특별히 잘 아는 것처럼 교회의 모든 구제 사역을 여인들을 통하여 했다는 신약 성경의 증언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여자 신도들의 삶이 얼만큼 중요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 빈부귀천을 떠나서, 남자와 여자를 떠나서, 어른과 아이를 떠나서, 종과 주인을 떠나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갔던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매우 큰 방향을 정해주지 않겠습니까? 며칠 전 한 성도님과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희 교회 10년 뒤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니, 저희 교회 5년 뒤는 어떤 모습일까요? 걱정스러운 그런 마음이 전해졌습니다. 과연 우리들의 한국교회의 모습은 과연 어떠할까? 아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일상으로 회복할 시간들이 멀지 않아 있지만 학자들에 의하면 이제 교회의 규모가 작아질 것이다 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홀로 목회실에 앉아서 저희 교회 교적부를 뒤져보았습니다. 60세 이상이 70%가 넘었습니다. 시골교회의 한계였습니다. 어느 교회나 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젊은 성도들은 자녀 교육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며 망설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런 위기들을 마음이 불편하지만 이런 위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져야 할 것이냐, 이 엄청난 쓰나미의 파도를 그대로 그냥 맞아야 될 것인가,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이런 고민들을, 이런 기도들을 하면서 저는 이번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그리고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살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 몇 가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꿈꾸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꿈꾸는 방향으로 우리가 트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자 하시고자 보여주시고 하셨던 그 주님의 그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4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었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의 가장 중요한 초대교회의 모습, 올바른 방향의 모습, 우리가 지향해야 할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자기들만 잘 먹지 않습니다. 자기들만 선택받았다고 우쭐대거나 거만하지 않습니다. 나누어 줍니다. 스스로 통로가 되어 줍니다. 남을 유익하게 합니다. 남을 복되게 합니다. 남을 귀하게 여깁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느끼며 그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나누어 주며라는 이 짧은 단어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같은 세계적인 이 전염병이 오늘 2019년에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저 옛날 주 250년에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서남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에 걸쳐서 엄청난 유럽을 지배했던 바로 그 나라가 로마 제국이었는데, 역사학자인 제러드 시처라고 하는 이 분이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야기했는데,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의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5분의 1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전염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그 공포의 시간에 그리스도인들은 남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로마인들이 감염을 우려해 버린 환자를 간호했고 죽은 자를 매장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다른 로마인 집단보다 전염병에 마주 노출되었지만 생존율이 훨씬 더 높았습니다. 아픈 이를 서로 돌보는 이 문화가 바로 공동체를 살렸고, 간호하다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면역력을 얻게 되었다. 이런 증언들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이기적이지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경박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품위입니다. 남을 짓밟고 일어서는 모습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남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품위입니다. 그 품위 중에 가장 중요한 모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내 것을 움켜쥐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함께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의 모습을 고민하면서 이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그 한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 교회가 살 길은 바로 나누는 것이다. 나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요. 교회에 큰 주제가 있다면,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끝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제가 있다면 이것은 바로 받는 교회가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교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주는 교회, 베푸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오늘 초대교회가 그렇게 서로를 나누어주며 섬기며 더불어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45절에 보면 세 번째 이런 말씀이 있죠.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어떻게 재산을 팔 수 있을까요? 우리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자, 그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재산을 다 팔아라? 그러면 그렇게 다 팔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삶의 자리에서 재산을 함께 팔아 서로를 나누는 것은 결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런 일들을 공산주의는 했죠. 그러나 지도층의 부패로 인해서 그것들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나누어 주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내가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속으로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그저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베풀어주고 흘려보내는 통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바로 주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는 선교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랫동안 선교를 해봤고, 선교를 직접 제가 행하면서 제가 내 마음 가운데 깨달았던 것은 뭐냐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그저 가르치는 것에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요, 나의 삶을 나누는 것이요, 내 마음을 나누는 것이요, 내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들과 눈물을 흘리며 함께 하는 것, 그들의 아픔을 함께 동참하며 함께 그 고통을 느껴주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것이 저는 선교라는 것이라. 바로 주는 교회의 모습, 나누어주는 교회의 모습.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어떤 선교 학자들은 사도행전을 선교행전이라고도 하죠. 베풀어 주는 것이죠. 나누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존경을 받을 때 오늘 47절의 말씀에 보니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함께 하였더니 결국 그들이 받은 것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왜 칭송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감동했기 때문입니다. 감동을 받으니 그들이 칭송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을 향하여 감동을 주는 교회, 온 백성들에게 우리 대성교회가 감동을 주는 교회, 존경받는 교회, 목사, 그리고 성도가 되는 것, 감동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주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삶이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을 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매우 중요한 주제가 있다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주님의 기쁨이 되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게 하소서. 이것이 바로 선교의 삶이에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내가 받은 것을 나눌까? 베풀어 줄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제 생명을 구원받았습니다. 이 연약한 자도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입은 자요. 주님께 받은 것이 많은 사람이 여기 있는 이 김종복 목사예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많아요. 어떤 분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기술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식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들이 많습니다. 이것들을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대가 없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저 나누어 주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우리의 가정에서도 내가 우리의 가정, 나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내 자녀를 위해서 그저 아낌없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 가정의 갈등은 대부분 상대방에게서 내가 무엇인가를 받기를 원할 때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성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 즉 가정에서 우리가 성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성교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성교적인 삶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나의 배우자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교적인 삶이에요.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지역사회의 성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앞으로 나가야 하는 것일까?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저 나누어 주는 것. 아무런 대가 없이 그들을 사랑해 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주님 말씀하셨지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함께 들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아, 홀로 있는 사람들, 독거노인들, 과부, 그리고 나그네, 홀로 사는 사람들, 멀리 타국에 올라와 고생하는 사람들, 떠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나의 이웃으로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사도행전에서 그 성경 곳곳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는 하나님의 꿈이라는 것이라면, 오늘 우리들이 이번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가? 그저 움켜쥐고 위축되고 그저 다가오는 이 쓰나미를 그저 당하는 것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처음으로 꿈꾸셨던,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나누어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것이 멀리 나가는 것이 선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이 지역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의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선교하고, 선교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으로 바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요. 바로 이 삶이 바로 선교하는 삶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이 오늘 4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 이것은 주님의 은혜라. 은혜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 우리 대성교회가 되셔서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저라고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향으로 마음을, 몸을 틀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때 속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는 이 놀라운 역사를 함께 보면서 우리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그리고 존경받는 교회로, 감동 주는 교회로 서나가는 2021년 대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쁨이 되는, 주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방향으로 우리의 마음을 틀어서 한 마음으로 그 꿈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기도로 준비하며
함께 꿈을 꾸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기도하고 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하나님, 새해 첫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또한 지난 한 해 동안 기도하며 필사했던 시편 필사본을 이제 하나님께 봉헌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필사한 성도들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오늘 우리가 함께 주님께 드리는 귀한 이 예물을 받으셔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예물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적 교회로, 삶의 자리에서 나누는 교회로, 베푸는 교회로 움켜쥐고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로, 아버지 앞에서는 귀한 교회로 나가는 이제 그 첫 주일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새해 첫 날인 첫 우리 예배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더 많은 인사를 못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늘 확진자가 600여 명 이렇게 제가 그렇게 보고 내려왔는데 코로나 백신 그리고 치료제를 이제 시행하는 그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 첫 시작 가장 그리고 마지막 고비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여러분 잘 관리하셔서 건강하게 이제
일상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잘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21년 첫 주일에 저희들이 비상한 각오로 시련을 견디고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올해 2021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필사를 이 자리에서 올려드렸는데요. 1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필사를 하면서 제가 또 많은 은혜를 받아서 그저 이렇게 제 자신도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감사한 마음이 저는 더 개인적으로 더 큰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분들도 똑같은 마음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드리긴 하는데 이제 올해도 저희가 필사를 좀 제가 이제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포함해서 저는 이제 10명 썼으니까 이제 다음번 필사는 20명을 이제 목표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명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좀 많은 분들이 이번 필사에 도전하셔서 또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고요. 또 우리 필사를 하셨던 분들은 예배 끝나고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결산 보고를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예결산 위원회를 모여서 2020년, 21년 결산을 또 예산을 작성을 했는데 재직회를 저희가 개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상한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예결산위원회 통해서 우리 당의 장로님들과 함께 논의하면서 일단 저희들이 자료를 저희가 준비했으니까 자료 열람과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다음 주일까지 목회실로 문의하시고 또는 재정 장로님께 문의하시면 원하시는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열람하신 후에 그 다음 일정들을 저희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려운 가운데서 저희 교회 예산이 넉넉하지 못하였지만 그래도 거의 저희들이 원했던 재정에 육박할 정도의 예산을 결산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며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함께 희생하고 함께 신앙 고백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당일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였지만 믿음을 지키는 한 해가 되기 위한 노력들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생활, 믿음의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삶의 자리, 즉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훈련하고 또 믿음 안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필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가 할 텐데 잘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서 저는 이런 시기가 굉장히 우리의 신앙 훈련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잘 따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재직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재직 명단이 있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호칭은 생략하겠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가정에서도 호명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신고하고 또 주의를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당회장 김종범, 당회원 장기열, 최근진, 김석산, 최남식, 당회서기 장기열, 총대 최근진, 재직회 서기 장용석, 회계 최영철, 김용훈, 김용선, 예배위원회 최남식, 성가대장 장용석, 지도 김두리, 예배찬양 김용선, 성가대 조명순, 권영금, 정현순, 박혜영, 이선희, 장미정, 김선미, 장용석, 김용선, 최영익,
성찬준비 장용석 권영금, 교육위원회 최근진 어린이부 박혜영, 중고등부 김두리, 재정위원회 장기열 최영철 김영훈 김영선, 성교복지위원회 최근진 권영금, 교회시설 차량위원회 장기열 최석진, 인친도위원회 최근진 김영훈, 사회적 정도위원회 김석산 이길순, 남진도 회장 최석진, 총무 김영선, 일여신도 회장 김민자, 총무 조명순, 이여신도 회장 김두리, 총무 김선미, 본사의 문진순, 총무 장용석, 1구역 지도자, 인도자, 그리고 구역장 정현순, 권영금, 2구역 조명순, 김석산, 3구역 총정내 장기열, 4구역 김명숙, 장용석, 5구역 박혜영, 김두리 이상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저희가 주님께 받은 이 성직을 잘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며 이제 다시 신실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 서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하나님 주님 주신 이 성직을 잘 감당하며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며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올해 2021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그리고 오늘 예물 내용에 성탄 헌금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찬송가 552장 1절 함께 드리고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밤낮 가도들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호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신 은혜가 2021년을 시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이 사랑하는 이 대성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